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지친 수고한 영혼들을 거룩하신 주의 전으로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나니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지치고 힘들어가는 이 영혼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따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므로 우리가 다시는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대언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사람은 자신에게나 또는 상대방에게 늘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대라는 것이 참 묘한데요. 이 기대를 잘 사용하면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요. 뭔가 이루기 힘든 것들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대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들의 관계조차도 쉽게 허물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기대라는 것을 늘 가집니다. 그 기대가 자기 자신에게
기대치가 높게 적용이 됐을 때 만약에 그가 그 기대에 걸맞게 성공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자신의 기대치만큼 자신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작은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치를 적용할 때가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그나마 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기대치를 알려주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때로는 심한 경우 모멸감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게 되면 자녀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나 낮추어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게 된다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를 많이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그 자녀를 살펴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 내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함께 함으로써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능력에 따라서 맞게 기대치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갈수록 나의 기대치도 높여가면서 그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함으로써 조금씩 성장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간에도 기대하는 바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자 또한 아버지와도 같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치는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높은 기대치에도 우리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기대치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또한 과도한 압박으로 우리를 비난하시거나 모멸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예수님의 기대치에 합당할 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차분히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둘러보시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수 있는 신이시지만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한 곳을 바라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보니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당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님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가 없다고 꾸짖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제자들과 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 시대 당시에 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성숙해서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은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3회에서 5회 정도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에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서 열매 이름이 다양해질 정도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무화과 열매라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이때는요, 6월절이 가까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3월 말 혹은 4월 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지만 3월 중순이 넘어가면요, 잎사귀가 자라게 되고요. 그 잎사귀 밑에 작은 작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작은 열매들이 커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는데요. 이 작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행자나 농부나 나그네와 같이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작은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힘든 시기를 넘어가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성숙해가는 그 작은 열매의 과정에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심으로 그 작은 열매라도 먹으시면서 시장길을 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에는요, 아예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로서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는 오히려 토지를 상하게 하는 나무가 될 뿐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말씀과 나의 말과 나의 가르침을 듣는 너희 제자들과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는 그것을 믿고 따라라.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의 삶 속에서 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미 성숙하여 완숙한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매를 맺는 것 그 자체, 작은 열매라도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이제 너희들이 내 말씀을, 내가 말을 가르친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결단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너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비록 드러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내 말에 따라 사는 것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말에 따라 살려고 노력은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희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갔다가 나오실 때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기쁨으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부딪혀서 내가 결단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다가 때를 놓치게 되어서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빈손을 내밈으로 꾸짖음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기쁨으로 나의 믿음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수님께서 둘러보았을 때와는 달리 성전 안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기도 소리와 예배 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자들과 그리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돈을 꾸어주는 자들의 말소리로 인해서 성전이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를 찾아봤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예수님의 행동이 좀 더 과격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채찍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의 노예들에게 쓰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 때 쓰는 것이 채찍이 아닙니까? 그 채찍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매매상들과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사막과 같은 곳이고 가시와 그리고 돌멩이와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월절날 올라오고 있는데 그 동물들이 그 길을 가다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멀고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정말 구한 이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그 재물이 상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정말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성전 밖에서 돈도 바꾸어주고 비둘기도 팔고 물건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있어야 될 이 자들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금의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와 같은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예물을 검사를 하는데요, 이 예물을 파는 사람들의 이 예물이 흠이 있다면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돈을 쥐어주고 내가 파는 동물들은 그냥 받아주십시오라는 이런 거래들이 빈번하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러한 일들로서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처럼 화를 내시며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기대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진 기대는 성전의 본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에 나아오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성전에 나오시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성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매매상,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모욕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보여야 할 사람들이 마치 강도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보여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분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감사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화만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표현하시는데요. 그런 너희들조차도 이제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변하면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면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내는 것은 어떨 때 화를 냅니까? 내가 기분이 나쁠 때도 화가 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애착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사모하시는 곳이고 또한 그 성전에 나오는 자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은 꾸짖으셨지만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놀랍고 또한 두려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합당한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성전이자 예배자인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기도의 열매를 맺고 이 시간 성전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향해서 산아 너가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할 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산을 향해 산아 네가 들어올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문을 품는 그 생각 자체가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마음 먹는다면 가능하다라고 확신하며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심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런 과일의 열매 같은 그런 열매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찾아보면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 있냐면 사랑, 평안, 평강, 기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늘 활짝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의 얼굴, 평강을 소유한 자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므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해주신 우리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열매를 쌓아 나갈 때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비록 우리가 쉽게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속히
하나님 그것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믿음이 성숙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이 기쁨이 사랑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